저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살면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내 삶이 그렇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그동안 잠깐 기도하고 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듬뿍 받고 이 시간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박창원 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발걸음이 이곳 성전을 향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중고등부 구성원 모든 자들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원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다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신 줄 알고 학생들도 성경책을 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영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은 줄 믿습니다. 압니다. 함께 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성경 문제 잘 풀고 계시죠? 상식 문제 꼭 한 문제씩 제가 꼭 뭐랄까 문제에 약간 얼토당토하는 보기를 넣어놔요. 그럼 꼭 그 얼토당토하는 보기를 누르시는 분이 꼭 한 분씩 계시는데 익명이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아닐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문제 나가니까 잘 참고하세요. 사람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스키코스, 자연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의식주의듯 이 사람의 삶은 자연인의 삶이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게 중에 하나가 무슨 가게입니까? 옷가게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은 게 먹는 가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집에 대한 생각,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먹으며 사는 사람들, 자연인, 이런 사람들 100명 중에 90명이 거의 의식주, 만몬신의 인생에 거의 매여 있으며, 여러분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고 넓은 길은 많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는데, 그런 큰 길만 쫓는 사람들이 바로 푸스키코스. 두 번째 사라키코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게 그래. 하나님도 믿고 또한 세상도 많이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많이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 푸뉴마키코스. 뭐라고? 푸뉴마키코스. 시작. 빨간 줄 치시고 여러분 잘 적으셔야 돼요. 답입니다.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바로 뭐다? 푸뉴마키코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나오죠.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섰다가 스승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업데이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딱 어떤 일을 이제 쭉 같이 다니시면서 그들이 이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의 형 베드로를 딱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딱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알아봐. 43절에 이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사는 동네에 빌립이 가다가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 빌립이 누구? 자기의 친한 친구, 동료이자 율법 학자인 나다나엘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45절에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은 성경 보니까 이 빌립보다 아는 것도 많고 약간 한 단계 위. 근데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데 나다나엘은 항상 빌립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게 알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나 그 동네에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으니까 알아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진 빌립의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뭘 아냐면 예수님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믿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 모르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데 주목하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연속으로 생기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냐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젊은이였어. 이 날로 썩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부패를 보고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묵상.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던 사람이었어. 그가 약속하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친구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말에 충격을 먹고 무슨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가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순서는 누가 제일 먼저 믿었냐면 안드레가 제일 먼저 1번이에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라 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따라다녔어. 요한과 안드레가.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둘째야. 야고보의 동생 요한,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 둘 다 몇째? 둘째. 둘 다 몇째? 둘째. 교수님도 나한테 강조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강조한 것을 레포터에 내시더라고.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몇째? 네, 둘째. 강조하면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수님도 강조하더니 문제 내셔서 제가 레포트에 썼죠. 맞는지는 교수님 채점하겠지만 둘째야 둘째.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딱 예수님의 제자하면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베드로. 두 번째. 세 번째. 예, 안드레는 안 나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라고? 안드레. 제가 저번에 늘 얘기했죠. 근데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 번 나와. 12제자 이름 언급할 때 그때 나와.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복음 들고 외쳤을 때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 그럴 때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드레야. 알지만 늘 안드레에게는 뭐가 따라붙냐면 베드로의 형제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어. 제가 실수로 주한이한테 주호라 그럴 때가 있고 주한테 주한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이가 아빠! 라고 나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여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딸들이 셋이고 쌍둥이여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누가 세한지 주한지 헷갈리실 때 많을 것 같긴 하지만 형제들은 이름을 바꿔 부르면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습성이 있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늘 항상 안드레에게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영적으로는 한 수 위에 있어. 왜 그러냐면 안드레는 5,000명을 전도한 일은 없습니다. 3,000명을 회심시킨 일은 없어. 그러나 그 베드로를 전도한 게 누구다? 안드레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500명의 기적이 나오는데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게? 안드레야. 안드레가 그 5,000명의 그 기적을 베풀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안드레였어. 그러니까 안드레가 뭘 잘하냐면 데리고 오는 걸 잘해.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드레는 사람 보는 눈이 달랐어. 안드레는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을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요한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 함께 유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랑 나다나엘이 선지자 대망 사상을 놓고 너무나 메시아를 기다렸어. 나다나엘은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봐. 왜?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동네를 알고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데 거기에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동네를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변화하는 삶을 겪는 거야. 아는 게 다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아마 알긴 알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죠. 제가 해외를 나가도 예수 믿냐 그러면 아냐 그러면 안다 그래요. 나는 근데 카톨릭이라고 그래. 어딜 가나?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고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안다 그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 본 어게인이라고 하지만 안다고 해. 하지만 삶의 어디를 봐도 그 믿는 걸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와서 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못 가지만 필리핀에 가면 뭘 하냐면 신발을 사요. 신발을 잘 사는데 왜냐면 그 한국보다 거기가 신발이 사이즈가 큰 게 나와가지고 사요. 근데 조금 저렴해. 근데 이게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타일 밟으면 미끄러져. 제가 가랑이 찢어질 뻔한 적이 한 몇 번 있었어.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고 뭐 괌에 갔다가 거기서 신발 샀거든요. 안 미끄러져. 필리핀에서 산 나이키는 미끄러집니다. 내가 스케이트 날 산 것도 아닌데.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돈을 더 주고 산 약 한 1.5배, 약 한 30%의 돈을 더 주고 산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더라는 거야. 제가 신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에 PPL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뭘 차일까? 왜 신발이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가짜는 미끄러져. 진짜는 안 미끄러져. 제가 진짜를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싸서 샀는데 싼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왜? 가랭이가 찢어질 뻔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래? 돈을 더 주고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진짜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짜가 판치는 이유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판치는 이유 교회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가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로 원석들이 보석으로 지금 막 깎이는 세공되는 시간이거든. 여러분은 뭐 진짜 가짜가 없어. 여러분은 죽은 분은 그냥 보석의 시대야. 원석. 선생님들이 막 여러분 가꾸는 거야. 깎고 뭐하고 하면서 막 빵으로 가꾸고 햄버거로 가꾸고 막 가꾸고 때리고 막 하면서 가꾸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석으로 바뀌는 시기야.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공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이 나. 여러분이 여전히 가짜로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진짜가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으로 갈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묻는 거야.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야. 이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여러분도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막 우산 쓰고 질퍽거리니까 짜증나겠지만 비가 내리니까 너무 감사해.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게 너무 은혜고 축복임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스팔트 위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돈이 있으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땅이 메말라도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땅을 사고 가꾸고 먹을 수 있어요. 과일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햇빛을 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고 강원도에 지금 불난데 비가 내린다. 여러분 소방대원들 또한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고 눈물과 함께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보다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게 정답이라, 경험하는 게 진짜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가 요즘 저의 기도고 고민이에요. 설교는 하는데 여러분이 설교하면 뭐 할 거야? 잘 듣지도 않을 거고 기억도 못 할 거고 어떻게 해야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인데 오늘 요한복음 봤더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 필요해. 여러분 믿음을 필요한데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98번 나와. 몇 번? 이거 문제는 아닙니다. 98번 나와.
기억하세요? 믿는다는 원어를 찾아보면 98번 나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뭐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 말씀, 로고스를 강조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를 강조하고, 두 번째 말씀, 로고스를 강조합니다. 영생, 속죄, 성령의 복음, 사랑의 복음 강조해. 요한복음의 총체적 주제는 뭐냐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왔다고? 경험되게 하려고. 만나러 완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게 지금 사순절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마지막 걸음, 사순절. 십자가 지로 가기 전 그 앞에 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사순절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2장에 지를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 사건. 4장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며 신하의 아들을 고치며 공간을 초월해. 5장에서는 38년의 병자를 고치며 시간을 초월하시고,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며 양을 초월해 5,000명을 먹이시면서, 또 6장에는 물 위를 걸으시며 자연을 초월하시고,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며 불행을 초월하십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죽음을 초월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에 쓰인 주제라는 거예요. 질, 공간, 시간, 양, 자연, 불행,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대박 사건은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교회와 찾지 말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찾을까가 저희도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얘들이 찾을까? 제가 보면서 예전에 한번 나눈 적 있는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그 중국부 친구들이 주님을 찾을까 하는데 옛날에 나눈 적 있는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한인교회 사역하시는 안나무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교회에 청빙하사 부임했어. 근데 거기에 왕언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 엄청 이 왕언이라는 말이 엄청 위압감 느껴지죠. 이 왕언이는 안 목사님 부임 전에 3명의 목사님을 쫓아냈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손절해서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좀 이제 와서 사역하다가 희한하게 그 목사님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그 목사님이 왕언니 권사님 눈 밖에 나버렸어. 왕언니 권사님의 뒤끝이 쩔더라는 거예요. 화해를 해도 안 막히고 애를 써도 통하지 않아. 인사해도 모른 체하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뿌리쳐버리는 그런 손절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밤마다 가위에 눌릴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에 눌려본 적 있습니까? 엄청 괴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이 왕언니의 4번째 쫓겨난 목사님이 되기로 마음을 작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기는 억울하니까 딱 3일만 금식기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러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하면서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늘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미워하고 내 말을 거절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자신도 그런 감정이 있는, 내가 내 말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느끼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왕언니의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적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적어. 겨우겨우 50가지를 자기적으로 막 적어내는 거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억지로 쓰다 보니까 막 형식적인 게 많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 그냥 찢어버릴까라는 고민을 막 하다가 기왕 쓴 거 100가지 채워봐야지라고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점 100가지 쓰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 너무 힘들었거든. 생각이 안 나. 감동도 없고. 새벽까지 막 다 쓰니까 새벽에 해가 뜨려고 그래. 날밤을 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언니가 변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네? 이 권사님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서 라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 싫으면 다 꼴보기 싫고 하나 좋으면 다 좋은 거거든. 이 목사님 마음에 다 좋은 게 느껴지는 마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은 거를 권사님을 전해줄 용기가 없어. 그 무서운 권사님한테 이걸 줄 건덕지와 용기가 없으니까 고민에 빠졌어. 그래서 뭘 결심했냐면 아무도 없는 다 자고 있는 새벽에 갖다 놓고 와야겠다. 그래서 미국은 집 앞에 있잖아 우체통이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라고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굳이 가서 넣어놓고 왔다라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3일이 지나도록 그 권사님이 연락이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편지를 넣어놨어.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냥 더 혼나는 거 아닌가? 괜히 자기 우롱하고 조롱하고 놀렸다고 노여움을 산 게 아닌가? 또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일요일 돼가지고 교회 갔죠. 겉은 그러지 않았지만 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 권사님이 양팔을 벌리며 그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 읽다가 눈물이 쏟아져 사혼할 뻔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다가와서 사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왕언니와의 화해가 이어졌다는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감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제가 라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늘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게 지금 시대야. 여러분 지금 옛날과 비교하는 게 어리석지만 없는 게 없는 시대를 사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없다고 결핍하는 게 여러분 지금 시대야.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집에 장난감 그렇게 많은데 케이크 값과 뭐가 다 있는데 더 사달라 그래. 옷이 그렇게 많은 옷을 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데 결핍. 왜 그럴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다? 감사로부터 일어나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다나엘과 빌립처럼 경험하려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감사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경험하고 안드레 베드로가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가짜가 안 되고 진짜가 되는 거야. 보석이 되어서 진짜로 쓰임받는 원석으로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잘 개련되고 단련되어져서 끼워지는 사용되어지는 택함 받아지는 걸 깨닫는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깎이는 거거든. 그 목사님이 예수를 경험하고 감사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고 마음이 깎인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진 거거든.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데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릇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도 다듬어지고 깎이지 않으면 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 시작을 저는 감사에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적이냐? 로또가 기적이에요? 로또 명당 가서 로또 되는 게 기적입니까? 사은품? 게임에서 아이템 받는 게 기적입니까? 저는 느꼈어요. 풍요로운 시대에 감사가 없는 게 기적이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풍족한데 감사가 없다니 이게 바로 엄청난 기적이다. 세상은 감사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는 그 감사로 기적의 바람을 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건 기본이 돼야 돼. 제가 조만간 플래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걸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고 있어요.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돼.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건 기본이야. 그리고 뭐 하려고 하냐면 이 감사 노트로 기적을 체험하는 인양교회 중고등부 데리려고 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만든 감사 노트가 있는데 153에 1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고 5 5가지 감사를 적고 3 3가지 실천 사항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엄청 피곤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고 5가지 감사를 하고 3가지
실천생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책을 구매하셔서 여러분 나눌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작년에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고2, 3여 애들하고 했거든요. 감사를 너들 적은 건 아니고 카톡방에 매일매일 하라고. 애들이 형식적이지만 감사를 하더라고. 말씀도 읽었다고 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실은 반신반의, 지금도 반신반의. 애들이 이거 노트 사주면 애들이 할까 고민되지만 아이들이 하더라고. 착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 사주면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어디 읽었는지 적고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그래서 나는 3가지를 했다. 너무 거창한 거 말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빠한테 카톡하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내 방 정리하기 등등 가벼운 것부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빠 커피 타주기, 엄마 커피 타주기, 옷 걸어드리기, 인사 잘하기 등등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해. 매일매일 연락하시고 매일매일 관리하셔야 돼요. 말씀 봤냐? 오늘 뭐가 감사하디? 여러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도록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다시 시작해서 말씀과 감사와 행함으로 우리 인양교 중공동부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알기만 알았다가 와서 보고 예수를 경험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알기만 알았던 예수님을 와서 보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 입은 인양교 중공동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